오늘은 신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신발.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신발은 언제 등장을 했을까요? 기원전 2000년경에 고대 이집트 문헌에 등장을 합니다. 재료는요, 무엇이었을까? 파피루스라고 합니다. 파피루스 식물은 종이를 만드는 재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종이를 만드는 식물성 재질의 신발이다. 여러분, 튼튼할까요? 튼튼하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모양은 샌들 모양이었는데 아마도 짚을 엮어서 만든 우리나라의 집신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경시대에 로마 군인의 신발도 지금의 샌들과 같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행군을 하곤 했는데 그 먼 길을 움직이려면 어떤 장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발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발은요, 이 전쟁할 때 아주 중요한 전쟁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신발이 튼튼하냐에 따라서 전투력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 가지를 꼽으라, 한마디를 말하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또한 발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군화처럼 발을 잘 보호해 주는 신발은 없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어떻습니까? 내 발 사이즈에, 내 발에 잘 맞는 군화, 아주 익숙한 군화, 느낌이 오십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남자들은 이 군화, 워카만 신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없던 자신감도 막 생기고요, 옛날 군대 시절에 그때 기질이 막 나오기도 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군화를 신으면 돌길, 산길, 계곡길, 가시밭길, 어떤 길이든지 아주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잘 길들여진 군화, 나에게 잘 맞아진 군화는요, 열 운동화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저도 제대하고 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2년 동안 군화만 신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너무나 잘 맞고 편안했기 때문이죠. 편안하고 튼튼한 신발은 신는 순간 안정감과 자신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신는 영적 신발이 바로 그런 신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자신감을 주고 영적인 안정감을 주고 영혼의 평안함을 주는 영적인 신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우리는 평안함과 안전함과 또 자신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넓고 큰 주제입니다. 이 복음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하면,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좋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모든 좋은 일,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복된 소식들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건 누구도 변치 않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너무나 평안을 깨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신발을 신으면 우리는요, 평안이 임하면 우리 신앙에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치 편안한 신발을 신으면 우리 온몸이 편안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신앙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건축물로 보면 가장 밑바닥에 단단하게 깔려져 있는 기초석 바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되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그 위에 있는 게 불안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 지금 이곳,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이미 예수님이 주신 평화의 복음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혹시 주님 주시는 평안의 신발이 우리 영혼의 신발장 구석에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신발을 다시 꺼내 신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 가운데 거하라. 평안의 복음 가운데 거하라.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샬롬, 평안해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문을 막 굳세게 걸어 잠갔습니다. 왜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쓱 들어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해라.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 평안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평안해라. 안심해라. 나와 함께 있으면 평안하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자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묶어져 있는 평안이기에 모든 불완전한 것을 고치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선택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평안을 구하십시오. 평안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먼저 구하십시오. 열심히 뭔가를 막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뭔가 평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멈추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십시오. 혹시 거짓 평안에 속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러면서도 평안하다,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서 의도적으로 평안을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무지하거나 교만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흔드세요. 일이 잘 풀리는데 이상하고 찝찝하고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멈추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사단도 함께 말합니다. 함께 우리의 귀에 속삭여요. 아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너 하던 대로 그대로 가면 돼, 뭔가 너는 지금 성공하고 있어 라고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경고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이 볼 때는 평강이 없는 상황인데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잘하고 있다 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좋게 칠한다는 이야기예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로 간다면 평안이 사라져야 합니다. 불안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야만 돌이켜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이,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평안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평안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제대로 신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함으로 삶의 인도함을 받아라. 평안함을 구해라. 평안함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하노라.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안의 복음 가운데 거하고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우리 복된 평안이 넘치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라.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아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라.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개역 성경에서 신을 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을 신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을 신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신을 신고 있는 상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신을 갈아 신기셨어요. 3장 5절 말씀, 우리 굵은 글씨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의 너의 경험, 너의 과거, 내 힘을 의지해서 살던 너의 모든 과거의 삶을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새 신을 신어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명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신, 사명의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셨어요. 어떤 신발입니까? 복음의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 평안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으라.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말하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내가 말하면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사도 베드로는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나도 그 예수를 좀 알고 싶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물음에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복음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이야기예요. 죽었던 내가 살아난 이야기예요. 다른 어떤 신학적인, 조직적인, 교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내가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없던 나를 희망찬 인생으로 바꿔주신 나와 예수님과의 러브스토리, 그것이 진짜 복음 아닙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편안한 복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대단한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자기의 언어로 정리된 솔직하고 겸손한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깝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복음이에요.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그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움직이게 하라. 평안의 복음이 움직이게 하라.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되죠. 이 안전뱅이는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그는 평생에 신발을 신고 싶어도 신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발을 신지도 않았고 신을 수도 없었고 신었다 하더라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딱 일으키니 맨발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던 그가 맨발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는 맨발이었지만 그의 발에는 복음의 신발이 신겨 있었습니다. 그의 발이 뛰어다닐 때 복음의 발이 뛰어다닌 거예요. 평생 죽어있던 발이 복음의 새 신발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적인 감격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의 발이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뛰어다니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신으라는 이 말은요 이제 움직이자는 거예요. 이제 멈춰 있지 말고 움직이자. 이것이 만약 이 신발 신는 것이 전쟁 중에 군화를 신는 것이라면 이것은 목숨 걸고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고여있게 해요.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멈춰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믿었잖아, 너는 천국 가면 되잖아, 이것으로 멈춰 있게 만듭니다. 그 복음은요 고여있으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신발이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놀라운 능력 있는 전쟁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사단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 복음의 신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움직이는 발에 주목하고 계세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이 말씀은요, 모두가 똑같이 구약의 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바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탄성을 지르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내가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것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 좋다, 아름답다 외치셨던 이 하나님의 탄성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불안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왜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평안의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염에 대한 불안함도 그로 파생되는 두려움과 또 극심한 영적인 피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평안함이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평안의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예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서로 격려가 필요한 때예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상황을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내고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영적 공격은 우리가 믿음의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할 때에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당당하게 맞서 함께 싸워가는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요, 누구 혼자 싸워서 이길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함께 풀어갈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운정교회는 비난하지 않고 힘을 합해서 함께 풀어갈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을 주고받으면서 그 평안 위에서, 평안 안에 함께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겨나갈 것입니다. 함께 보듬어 안으면서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흔들림 없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함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함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이곳이나 그곳이나 저곳이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평안함으로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상황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우신 평안함이 우리 운정교회 모든 공동체 심령마다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